더 심해진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심해진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만 맴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합니다. 처음에 학교 안 가는 것을 좋아하다가 뭐 그게 한두 주죠. 뭐 길어도 한두 달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옆에서 저도 아이들 지켜보니까 할 거는 더 많아졌어요.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이들을 아주 그냥 굉장히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제 뭐 한 절반 정도는 물론 이제 직접 클래스 가서 듣는 사람도 있는, 학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 강민이가 다니는 학군은 거기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좀 듣고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쐰 지가 오래된 아이들이 많아요. 맨날 숙제가 있으니까 끝나면 숙제고 또 숙제고 또 숙제. 또 지난 수요일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생일이라고 연락을 해주셨는데, 현재 한국교회 성도수가 절반 정도 줄은 것 같다고 그렇게 체감을 얘기했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고 뭐 이거 다 따져도 그 정도로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달라스에 계신 어떤 교수님도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다니시는 그 교회의 평균 출석이 1,200명 정도인데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명 정도만 출석하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뭐 설교만 듣는 정도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들으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 블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네. 블루하면 뒤에가 좀 느낌이 있는 단어죠. 코로나 블루.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이제 급격히 변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침이나 발열, 또 흔히 생길 수 있는 두통만 있어도 이 코로나를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뭐 발열이라면 어떤 원인을 알아도, 또 감기 때문이라는 거 알아도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집 밖에 나오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님의 몸, 이 교회와 거리두기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현실이. 실제로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서, 혹은 감기나 어떤 발열이 있어서, 어떤 증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충분히 서로 이해가 가죠. 그러나 단지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단지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심지어 이런 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일들을 한다고 주님의 몸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게 지금 제가 들었던 전화 내용이에요. 이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 하실 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한 무리들이, 즉 성도가 이런 불안감을 넉넉히 이겨내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혹은 또 이제 절기설교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10월 암송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어권 형제님들도 영어로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정말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나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아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가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고 어떤 채찍질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이걸 다 아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음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한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매우 엑기스적인,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지?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엑기스적인,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의 시간이, 대면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대업을 치르는 그러한 순간에 굉장히 큰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심하는 거 보고 한심해가지고서.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아무 힘없는, 의미 없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지금 근심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한국말은 특별히 이게 시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지금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전부 다 지금이라는 의미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차츰차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에 블레스피미, 참남하다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제자 사역 훈련이 다 끝나가시는 상황인 이 14장 본문에서 12제자 중 빌립이, 12제자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빌립이 그런 가르침을 이미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그 10장에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에서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3년 제자 사역이 끝나는 그 빌립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3년을 매일같이 함께 하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보이는 제자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이 느껴지면서도 엄청난 인내로 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반응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속 터지죠,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만 이제 남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특히 저 같은 목회자와 리더가 습득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냐? 진리는 전곡을 찌르듯이 가감없이 그대로 가르치되 동시에 인내와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근심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이 그 믿음을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의지가 그런 믿음을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앞장인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 일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지 여러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교회 사역 말기에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 자체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 의심을 통하여 누가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고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런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도마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말씀대로 당신이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 제자들은 3년을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죠? 이들이 후에 어떻게 급변을 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희생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사건으로 인해 놀라운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위를 보고 나서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 혹은 내 생각,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정말 내일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도마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거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답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건가요? 바로 길이고, 즉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불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는 궁극적으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마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도마는 현실의 불안정함이나 미래의 불안정함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불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므로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의 원인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 머릿속에 불쑥불쑥 떠올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가슴을 짓누르려고 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기독교의 독선이고 편파성이라고 강하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기독교 나라인 이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비난받는 구절입니다. 성경 원어를 볼 때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죠. 절대적 진리는 여러분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은 옹졸함 혹은 편협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타협합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좀 유연하게 살아야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다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무나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여자만을 아내로서 혹은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옹졸함이고 편협함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것을 심지어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한 3구절 정도 나오는데 제가 찾은 것은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왜 질투예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의 최상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영원한 사망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우여곡절 많은 자신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로 근심에 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싸우고 또 한 몸인 교회와 협력하여 싸우며 극복합니다. 한 몸이 되어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목회하면서 적어도 보면은 99.999%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몸 안에서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의지, 어떤 생각은 근심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